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운명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운명은 영어로 fate라고 합니다. 운명이란 사람이 미래 정해진 길로 가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사건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은 때때로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힘이나 법칙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질병으로, 어떤 경우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경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운명의 사건을 극복하거나 변화를 주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투더퓨처 시리즈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부모님을 만남에 개입하여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꾸려는 이야기를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대부분 시간을 여행하는 소재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영화로 이터널 션샤인이라고 해서 실패한 애인의 고통에서 웅년처럼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프리퀀시라 그래서 아들이 오래된 라디오를 통해 30년 전에 아버지와 소통하며 과거의 사건을 바꿔 현재의 운명을 바꾸려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거로 돌아가 운명을 바꾸려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인생 여정에 대해서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은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의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입니다.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seen your tears.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집을 정리하는 이유가 내가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암으로 인해서 3개월만 살 수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매우 바쁘게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역들,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부를 위해 노력했던 사업들,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아내, 남편, 형제, 자녀, 가족들 어떻게 하실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서 아시리아의 침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와 전쟁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나이와 통치 기간을 비교해 볼 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25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통치 기간은 29년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시점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있었던 14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약 39세입니다. 여러분, 39세의 나이면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다음 왕을 세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박하고 가까운 죽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또 접니까? 다른 사람들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저는 좀 가만히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열왕기야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얼굴을 든다든가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든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돌린다는 것은 경멸이나 무관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와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야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이사야서 38장 3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자신의 행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허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실함과 전심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자신의 진실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심히 통곡한 이유는 자신이 병들었지만 또한 이 병이 걸린 시기에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아직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즉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후에 얻은 아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집을 정리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관심과 보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너를 낫게 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는 이사야가 아직 성읍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마도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서 아무튼 이사야가 성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십니다. 저도 이러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테스트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굳이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마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소리와 통곡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운명이 바꿔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죽지 않습니다.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십니다입니다. 그림자는 태양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림자를 이용해서 고대로부터 시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태양을 이용한 해시계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고 징표까지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집이 멸망할 때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해시계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뒤로 움직인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자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징표입니다. 운명이 있을 때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징표를 보여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약속을 증표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월급을 벽에 붙이고 오직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때문에 저희의 삶이 마치 히스기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명자로서 운명에 밀지 않겠습니다.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사명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